주님,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어 이곳에 정하신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신 은혜 앞에 샘물의 성도들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 성령님 모두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각자의 마음속에 진심을 다 아시는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앞에 저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무지와 저희의 게으름, 주님의 인도하심을 애써 무시하며 인생의 쾌락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음을 주님 다 아십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를 제단 숯불의 정결함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시는 최성복 목사님을 주님 강하게 하시고 저희 심령에 담배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가려워진 눈과 강팍해진 심령에 성령의 기운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날이 혼탁해져 가고 내일의 일을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어 바른 길만 걷게 하시고 좁은 길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때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희 샘물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여 나가시는 이모랑 선교사님을 보호하시고 그가 하시는 선교의 현장이 작은 씨앗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가득 맺는 귀한 일꾼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도 몸이 불편한 함께 하시지 못한 윤필관 집사님의 병상에도 주님 함께 하시어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의 기도 속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며 또한 예배 시간에 함께 속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한 일,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됨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자매를 향하여 고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그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엄청 사랑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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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자는, 성도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계속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공부를 하거나 연구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인격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연구하거나 분석하거나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인격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어떤 철학과 같이 다루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추구하는 이 기독교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의 진리를 분석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평하거나 또한 기독교 자체를 어떤 사조, 어떤 문학적인 혹은 어떤 철학적인 어떤 흐름 혹은 신념 체계로 전락시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오류입니다. 여러분, 근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 중에서 믿음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는 그야말로 신학자로 머무는 많은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좀 이런 관점에서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표현하는 기독교의 이 본질적인 부분을 조금 더 살피면서 혹시나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R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빌레이션, 계시입니다. 계시란 무엇입니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모든 신성이 모든 만물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었다, 계시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 출발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추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그 순간,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동하셔서 그분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인 줄, 또 그렇게 고백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면밀한 그 이야기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통치의 원리를 가지고 계신가를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건들의 그걸 기록해 놓은 이유입니다. 그것을 아주 특징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또 감정을 가지고 계시죠. 사랑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인내하시고, 또한 자신이 하신 약속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시죠.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인격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인격체로, 단독자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단독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한 인격체로서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르심을 받은 기독교인들의 공동체, 교회 역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철학이나 종교로서의 어떤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과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안다 라는 이 단어는요, 경험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하고 안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믿는다라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이 계속 사슬처럼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는다, 안다, 경험한다. 계속 요한복음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함의 중요한 경험은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내서 내 인격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인격이라고 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반응하라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의 전 영역을 살피고 그것을 동원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살피시고 우리 안에 깨어지고 상한 부분들 하나하나 리모델링 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리빌딩 하시기도 하십니다.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타락 이후에 인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성은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전적 타락의 인간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감정은 온갖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죠. 수치심에, 정죄, 남 탓, 그죠?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끊임없이 이 부정적인 감정은 또 다른 나를 형성해서 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스스로 결단할 수 없는 꺾여진 의지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는 우리의 인격을 회복하시는 이 일, 이 온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어 천국 가게 됐다가 아니라, 만이 아니라, 그것도 맞죠. 그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의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거죠. 온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우리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온전케 되도록 하는 것이 신자의 삶,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R이 뭐냐고 하면 릴레이션십입니다. 릴레이션십. 제가 이미 지난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러분 평생에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할 예정인데 이거 엄청 많이 들으실 겁니다. 두 개의 R은 뭡니까?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릴레이션십.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릴레이션십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규범을 지킴으로 종교적 보상을 바라는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른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좋은 가르침을 받고 스스로의 선을 추구하거나 그 깨우침으로 신념을 쌓아가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혹은 구도자로서 살면서 그런 구도자로서의 어떤 성취를 이루어가면서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좋은 종교인입니다 라고 해주는 그런 타종교의 기능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으로, 헌신함으로 복을 추구하는 여타 종교와도 다른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관계의 종교라는 것, 이 관계성. 그런 측면에서 열심을 가지고 신앙에 정진하지만 고난을 경험하는 것, 이거 힘들지 않습니까? 엄청 힘들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성과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자유함으로 이끄시는 그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재정립해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의 보상만 해주는 이방신과 다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격을 살피시고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실제적인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그저 여러 종교를 추구하는 종교인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그냥 머물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 굉장히 주춧돌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분,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시고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영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그 진리 그 자체로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일하심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승천하셔서 그의 영을 모든 믿는 자,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슬픔을 당할 때, 외로울 때, 어떤 아픔을 느낄 때,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그분도 진리 그 자체이시고 성령님도 인격체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과의 인격적 관계를 증진하는 것, 이것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어떤 은사나 어떤 파워를 주시는 어떤 그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하신 가운데 그런 일이 있지만 성령은 인격체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의 상호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부분을 가장 은유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신자에 대한 은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진리 그 자체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그분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우리가 얼마만 깨어있고 반응하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인격체로서 교회 안에 우리를 가입시켜 놓으셨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인격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우리는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인격체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 그 교회마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참 신비로워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거기 모인 구성원 따라서 그들의 어떤 천성 이런 것에 따라서 어디는 성령을 막 추구하고 어디는 막 진리의 말씀 이렇게
굉장히 지성적인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자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함께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그 인격체인 그 교회라는 공동체의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다루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밀하게 내 개인만 다루시는 게 아니고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이 관계들 속에서 또 우리를 다루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일회적인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자의 삶에 있어서 종교적 행위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닙니다. 종교적 행위 따로 내 인격 따로가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고 종교적 행위에 그치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떠나 내일 따로 하나님 따로일 때 우리는 그냥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주일날 가서 예배했고 헌금 드렸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걸 했는데, 기도도 했는데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일들은 뭐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거 아니야?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이중성성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께 깨어서 반응하는 이 부분을 놓쳐버릴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것은 끝이고 내 인생의 이 모든 일은 내 힘으로 그냥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이 아님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신학교 수업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정말 1인 3, 4역을 하는데요, 그 3, 4역을 하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다 뭐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고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운전하고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이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성을 놓치지 않고 그 본질적인 부분을 내가 상실하지 않고 본질을 지키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좀 생명력 있게 이렇게 감당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쳐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반복적으로 제가 교회를 섬기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살고 있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착각 가운데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 학생들과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게 저를 때리는 거예요. 입으로는 성령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은 무엇이지? 나는 성령의 주도권을 드리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가? 예, 물론 맞습니다. 순간순간 설교를 준비할 때 깨달음을 주시고 뭐 어떨 때는 어떤 성도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전화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는 감동도 주시고 어떨 때는 문자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뭐 순간순간 여러 가지 상황과 방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죠. 제가 그것이 아니면 저의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적인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제가 순종하며 어떤 걸 하고 있지만 제가 그분 앞에 머물러 있고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 차고 또 그것을 흘러보내는 이 어떠한 부분을 상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모티브입니다. 어쩌면 저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에 초점을 두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을 튜닝하는 삶, 나의 삶을 조정하는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신념, 어떤 철학, 어떤 또 다른 이방 종교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게 할 수 있는 이 위험성을 제가 여러분 경고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 인격체로서 또 다른 인격이신 성령, 또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성경들, 수많이 들었던 설교의 본문들, 아마 어저께 주보를 제가 미리 카톡으로 보내셨을 때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설교하시겠구나. 그랬을 때 로마서 8장 14, 14절, 17절 여러분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미 선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특정 상황에서 성령님이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그런 감동들을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그것은 어떤 지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인격적으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삶을 튜닝하시고 그 삶의 방향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인격을 새롭게 조성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부스트업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둔감해지면 곤란합니다. 그것 없이 여전히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의 일을 믿음으로 한다고 착각하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로켓을 발사할 때 저 달을 향해서 발사하는데 그게 조금만 비틀어져도 달을 향해 갈 수가 없대요. 여기서는 조금 비틀어진 건데, 물론 뭐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이렇게 엔진을 조정해서 달로 갈 수 있게 하겠지만, 마치 그런 비유와 같이 우리가 조그만 것을 놓쳐버렸는데 결과는 엉뚱한, 그냥 이방 종교를 섬기는 한 종교인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귀신도 쫓아냈고요,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드린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품고 그 기도의 내용을 품고 그냥 사는 것만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묵상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이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이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쌍방통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 중심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기도는 나의 일방통행식 구복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기도는 듣는 것을 포함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듣는 것을 중요하게 우리는 두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 기도의 내용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이 중요도를 여러분 상실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종교활동,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원으로 움직이게 하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와 같은 건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튜닝되고 내가 하나님께 몰딩되고 내가 하나님께 움직이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조정되게 하는 상호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인생, 내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나의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실 수 있고 또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 관련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나 혹은 다른 환경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일들이 있죠. 근데 내가 드린 기도, 하나님과의 쌍방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진 이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분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없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면 사람들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우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 속에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면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가면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총기 수여식이 있습니다. 총마다 정해진 번호가 있습니다. 마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군인은 그것을 외워야 합니다. 자대 배치를 받으면 총기 수역을 합니다. 그러면 8718800 총기 번호를 받으면 자기 관등 성명을 대야 합니다. 제대할 때까지 그 총은 자기 겁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총은 아주 중요하죠. 개인 학위입니다. 일단 유사시에 내 목숨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기본 병기입니다. 근데 이 총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면 0점 조정이 필요합니다. 나의 체격과 나의 사격 자세에 맞게 이 총을 맞추는 것입니다. 일단 유사시에 내가 이 총을 사용해서 명중을 시킬 수 있도록 0점 조정을 해 놓아야 합니다. 기도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0점 조정하지 않는 총만 들고 내가 그냥 무의미한 기도, 무의미하다는 말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했고 나 중심의 기도만 드렸을 때 0점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근접하는 그것을 좌표들을 잘 찍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0점 조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총알 3개를 줍니다. 총을 쏘았을 때 이 총이 형성되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 모양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 조종계를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가 맞춥니다. 그리고 또 총을 3발 더 줍니다. 조종한 상태에서 또 총을 빵빵빵 쏘아서 그것이 좁은 명중을 딱 하게 되면 이제 이 0점 조정 클릭이 잘 되었구나, 오케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쌍방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열려있는 이런 기도는 그런 영적 조정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명중을 향하여 우리를 조정해 나가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줄을 놓치는 위험성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조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제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십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진단을 가장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치료자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는 그 목표를 향한 0점 조정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응답의 고리점들을 통해서 탄착군을 찾아 나가고 0점 조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는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조금만 더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힘을 내시고요. 로마서 8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선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 결과는 좋을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늘 제 설교의 연장선상에서 나의 인격을 온전케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뜻을 알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이로써 우리 안에 함께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가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너무나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과정,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관두지 않아요.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환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는 우리의 환경을 자꾸 흐트러뜨리려고 그래요. 험난한 고난, 그뿐만 아니죠.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 혹은 거짓 가르침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거짓된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타락하고 제한된 지식을 자극하고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을 북돋습니다. 우리의 꺾인 의지를 실패감과 좌절감, 낮은 자존감으로 더욱 찌들게 하는 전문가가 누구냐?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북불이 박힌 온갖 쓴뿌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길을 막히게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큰 돌덩어리들을 우리 마음속에 막 모은 마음들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사슬로 메어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상한 감정, 우리의 마음의 병을 통해 우리의 몸을 묶기도 하고, 때로는 몸의 질고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이것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샘물교회로 청빙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엿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에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 여기서 그들은 여러분들인 것 같고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저요? 아니요.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네, 저도 가난한 자입니다. 저도 슬픈 자입니다. 저도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던 그분이 이 슬픔의 나라, 고난의 나라에, 슬픔의 나라 가운데 오셨어요. 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려고.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요? 주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전장을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십시오. 이사야 61장을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매일같이 경건의 일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새롭게 깨닫는 진리,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안에 혹시 깨어지고 상한 부분, 여러분 묶여 있는 것들,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 여러분 안에 약속, 여러분의 소망, 이 말씀으로 주어지는 비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61장 전장 1절부터 끝까지. 이 놀라운 자유함과 기쁨을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주시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과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는 관계의 풍성함을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멀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인생의 여정을 힘겹게 달려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기쁨을, 그 기쁘신 뜻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튜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비인격체인 물건도 오래 쓰고 익숙해지면 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2,500불 주고 산 아주 차가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험하게 생긴 차인데 저는 그 차를 타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이 차를 폐차를 시켜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섭섭한지요. 그냥 물건이잖아요. 비인격체잖아요. 근데 뭔지 모르는 정감과 그런 동지에 우리 아이들 꼬마 때부터 태웠던 그런 그거 타고 그 고물차를 타고 저기 어디죠? 저기 그랜드 캐년에 갔던 그 추억. 그게 단추 눌리면 문이 열리는 썬루프가 있었거든요. 우리 꼬맹이가 그랜드 캐년 가는 그 길에 그걸 누리고 제법 쌩쌩 달리는데 그 썬루프로 막 가가지고 와 즐겁게 소리쳤던 그런, 여러분, 비인격적인 그런 물건에도 우리 정감을 느끼고 어떤 관계가 쌓이잖아요. 하물며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신비한 힘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심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쁜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이끄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을 읽고 말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하나님의 딸들도 계신데 성경을 왜 아들이라고만 적어놨는지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